강의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창세기 22장까지 했어요. 오늘은 창세기 23장부터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22장에서는 이제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려지는 그 이야기 했고, 23장은 이제 사라가 이제 죽는 이야기 나옵니다. 사라의 죽음은 성경상에는 우리가 그 근거를 찾을 수 없지만 그들의 전승에 의하면 이삭의 그 모리아산 사건과 연관이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이미 그 말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여하튼 어쨌든 간에 127세에 사라가 죽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사라를 장사를 지내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가나안의 땅은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이 땅 다 줄게, 이 넓은 땅 다 줄게 약속만 하고 한 번도 지금 한 편도 하나님으로부터 땅을 받은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장사 지낸 매장지를 이제 구합니다. 그래서 거기 헤브론이거든요. 지금 있는 곳이 헤브론의 해쪽 속들에게 땅을 이제 구매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헤브론에 있는 그 원주민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내 아내가 죽었으니까 장사지의 매장을 좀 구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참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굉장히 선대하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굉장히 그들에게는 신망을 받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방에서 객지에서 들어온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원주민들에게 굉장히 신망이 높아서, 당신이 원하신다면 우리 묘실을 드릴 테니까 거기서 장사하시오, 이러는 거예요. 자기네들 묘실에 모셔도 좋다. 아무도 당신이 우리 묘실에 당신의 아내를 장사한다 그래서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굉장히 우호적으로 이야기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러지만도 내 소유로 땅을 매장지를 가지고 싶으니까 나에게 팔아라. 그래서 이제 매장지를 사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추장이 굉장히 아주 후하게 파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거 보니까 얼마나 나왔느냐 하면은 가격이 은 400세겔이에요. 야, 밭대기 하나하고 밭대기 쌓여 있는 굴인데 무슨 400세겔이나 될까? 완전 바가지 쓴 것도 기분이야.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고맙다고 하면서 400세겔에 그 밭과 굴을 삽니다. 사면서 확실하게 이것은 아브라함이 해쪽 서로부터 이 땅을 샀다는 것을 공연히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인을 두고 요즘 같으면 공정을 받는 것, 이렇게 확실하게 그 땅을 매입을 합니다. 끝까지도 안 해요. 근데 이것이 참 큰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무슨 의미를 가질까? 그 땅을 샀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하란에서 아브라함의 고향에서 이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 가나안 땅에 이제 와서 오랫동안 살고 있지만 딱 한 편도 못 가진 상태에서 완전히 객으로 살았다. 어디 가도 객이야. 여기도 객이고 저기 가도 객이고, 우물을 파도 남은 땅에 우물 팠으니까 쫓겨나고 남은 땅이니까 자기 땅은 없으니까. 그런데 이 땅을 샀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실 때에 이제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너희가 이방의 객이 되어서 사대만에 돌아올 것이다. 그때에 이 땅을 다 너희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했거든요. 지금은 안 된다. 왜? 지금은 아모리 족속들의 저항이 아직까지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400년 후에 준다고 약속했다. 그때가 바로 이제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여호수아의 강한 정복 전쟁이잖아요. 정복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무조건 그들에게 땅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여기 왜 왔어? 혹시 누가 물으면 여기 우리 땅 있어. 우리 땅 찾으러 왔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조그만 땅이지만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거리가 있는 거. 이거 남의 땅이 아니고 여기 저기 가면은 헤브론에 가면 내 땅 있어. 내 땅 찾으러 왔어.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거죠. 근데 물론 뭐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어떤 소유지를 가지고 거기에 내 땅, 내 연고가 있다는 이것이 의미가 굉장히 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꼭 이 땅을 사야 되겠고 장사 지낼 매장. 그래서 나중에 아브라함이 죽으면은 아브라함도 여기에 또 매장되고.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막벨라 동굴 안에 매장되는 것이 그들의 조상들의 묘가 있는 묘실이 되는 거예요. 조상들의 묘실. 그러니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3장은 사라가 죽고 사라를 죽을 매장지를 구하는데 그 땅을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의 땅을 삼으로써 가나안 땅의 소유주가 되었다 하는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거기에 이제 23장 이야기입니다. 다른 이야기는 생략하고 24장에 넘어가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있는 종 엘리에셀이라는 종을 불러서 자기의 아들 이삭의 아내, 자기 며느리죠. 며느리를 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엘리에셀이라는 종은 굉장히 성실한 종으로 아브라함이 아주 신뢰하는 그런 종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삭이 태어나지 않고 이스마엘이 태어나기 전에는 창세기 15장에서 그랬죠. 하나님, 나는 후계자가 없으니까 이 종을 내 후계자로 삼겠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만큼 자기 후계자로 삼을 만큼, 상속자로 삼을 만큼 신뢰를 하는 그런 종이었다. 그래서 이 종을 이제 심부름시킵니다. 자기 며느리 구하는 일에. 그래서 가나안 땅에는 절대 가나안 땅 여자는 며느리로 이삭의 아내로 삼으면 안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이야기해요. 왜 그랬을까? 왜 아브라함은 가나안 여자는 며느리로 안 된다? 왜 그럴까요? 자, 그 다음 공부해 보면은 앞으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은 어떻게 될 거예요? 이들이 장래가 멸망할 족속들이잖아요. 지금도 타락해 가고 있고 지금도 우상 숭배를 하고 있지만 이들은 그 우상 숭배 그 타락을 통해서 반드시 멸망할 거다. 4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여기 이제 많은 자손들을 데리고 이 땅을 차지하러 올 때에 이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고. 심판의 대상이라고. 그 심판의 대상인 그 딸하고 이삭하고 결혼시키면은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 가난한 여자들하고는 결혼시키면 안 된다. 또 이제 신명기나 여기 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들과 혼인하지 말라. 또 이런 이야기를 아주 신신당부를 해요. 우선 그들과 결혼하고 사돈을 맺으면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또 섬기게 될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이 가나안 여자와는 결혼하면 안 되고,
저 바담 아람 하란에 가서 아브라함의 고향에 가서 거기 가면 친척이 있어요. 친척 거기 가서 이제 친척 딸 중에서 아내를 며느리감을 골라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종이 그래요. 주인님 그러면은 만약에 그 처녀가 이쪽까지 안 오겠다고 그러면 마땅한 처녀를 구했는데 그 처녀가 안 오겠다 그러면 도련님을 그 길로 데려갈까요? 이런 거예요. 이제 장가를 보내는 거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럴까요? 보내지 마라. 절대 안 된다. 왜? 여기에 있는 가나안 여자하고 결혼도 절대 하면 안 된다고 그러고 이삭이 그 처녀 집으로 장가를 가는 것도 안 된다고 그랬을까요? 그것도 하나님과의 약속이죠.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이 땅에 내 후손들이 많이 번성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이삭이 이 땅에서 저를 가버리면은 안 되잖아. 이 땅에서 번성이 안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언약, 그것 때문에 절대 이 땅을 떠나면 안 된다. 그 여자가 안 오려 그러면은 그만두지 절대 이삭을 데리고 가지도 말라. 이렇게 딱 두 가지 조건을 내놓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이제 언약을 맺죠. 언약을 맺고 환도대에다가 밑에 손을 넣고 이제 약속을 하고는 떠납니다. 떠나는데 이 종이 떠나면서 짐승들을 이제 몰고 가는데 아주 거창해요. 낙타가 10마리. 그 당시 낙타 한 마리가 비쌀 건데 낙타가 세상에 10마리를 끌고 가는 10마리 왜 그런 많은 낙타를 끌고 가는 모르겠어. 요즘 말하면 뭐 타고 가는 것 같을까요? 에쿠스나 제네시스. 이거 쫙 가는 거. 뭐라고 이렇게. 또 이제 낙이, 짐승이 아주 많은 짐승들을 이제 끌고 갑니다. 거기다가 이제 선물보태 싣고. 가서 이제 하란에 도착해가지고 어느 우물가에서, 성 밖에 우물가에서 이제 앉아서 가만히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오기는 왔는데 어떤 처녀가 우리 도련님의 배필로 적합한지 어떻게 알 수 있겠어?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종이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자기 하나님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자기는 신앙이 이제 없었던가 봐. 하나님을 몰랐던가 봐. 그러니까 자기 주인이 섬기는 그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자세가 나는 참 이 종의 자세가 너무 됐다고 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지금 우리 도련님 배필을 구하러 왔는데 어떤 사람을 구해야 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물길로 처녀가 오면은 그 처녀에게 내가 말을 붙일게요. 나에게 물 좀 주시오. 그러면 그 처녀가 흔쾌히 나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내 짐승들에게도 물을 먹여주는 그런 처녀가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이 예비한 신부감인 줄로 알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많이 배워야 할 것 같아. 우리가 우리의 이런 일상생활에서도 이걸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돼. 우리도 이런 막연한 거 있잖아요. 어디 가서 뭘 해야 되지? 모를 때 가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러해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되면은 그것이 하나님이 해주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이 해주신 거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죠. 그죠? 그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기도하고 끝나자마자 리브가 물동이를 들고 이거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물을 김고 이제 갈라갈 때 처녀 잠깐 보세. 나 물 한 그릇 줄 수 있겠나? 예, 드리지요. 해서 탁 내려가지고 물을 탁 떠가지고는
손님 짐승들에게도 내가 물을 먹이겠다 하면서 그래 물독을 내려놓고 물을 떠가지고 막 낙타하고 짐승들에게 물을 먹이는 거예요. 그거 보니까 바로 이 처녀다. 바로 결정이 나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종이 어디 네 집의 처자인가 하고 물으니까 나는 여기 뭐 누구의 딸이고 누구의 동생이고 하면서 자기 집을 간단하게 소개를 합니다. 그 당신 집 잠자리가 되는가 그래서 우리 집에 오십시오. 오시면 뭐 방도 있고 뭐 음식도 있고 있으니까 얼마든지 오십시오. 그러니까 이 종이 이제 탁 줬는데 뭔지 코골이 주고 금팔찌 주고 딱 이제 선물을 갖다가 먼저 주는 거예요. 참 이게 참 중요해요. 무엇을 줄 때 나중에 주지 말고 미리 줘. 이 효과가 커요. 대개 보면은 끝날 때 주잖아요, 그죠? 근데 처음 주는 게 훨씬 효과 좋아. 딱 주니까 벌써 이 처녀가 마음이 확 달라지잖아요. 딱 열린 데다가 보니까 에쿠스가 열 때. 야 이거.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해. 자기 오빠가 나반인데, 아버지는 이제 그 부두엘이고. 근데 이제 아마 젊은 오빠가 더 힘이 있는 모양이지. 이제 오빠한테 이야기를 했다. 오빠. 코골이 좀 봐. 팔찌 좀 봐. 그렇지. 짐승도 막, 많이, 선물도 많이 준비해 왔더라고. 그러니까 이 라반이 달려가는 거야. 그래서 서로 이제 통성명을 하고 인사를 하는데, 이거 아브라함 집에서 왔으니까. 아브라함은 아버지로 따지면은 형제 집안이니까 사촌간이 되지. 그러니까 집을 모셔다가 참 진수성찬 차립니다. 이 종이 그래요. 내가 이래 해서 우리 주인님의 명령을 받고 여기 우리 이삭 도령님의 신부감을 구하러 왔습니다. 왔는데 우물가에서 내가 이래 기도를 하니까 정말 기도 응답대로 이렇게 당신의 동생이 나타났어. 나는 확신을 가진다. 그러니까 결혼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라반은 좋지요. 완전히 그러면서 이제 이삭을 소개하는데 우리 집에는 아브라함 주인님이 계시는데 거기는 아들이 늦게 본 아들 이삭 하나밖에 없다. 그런데 벌써 이미 거의 전 재산을 아들에게 다 상속해 줬다. 그러니까 지금 당신 동생하고 결혼한 이삭은 이미 뭐다? 재벌급이에요. 그러니까 반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반대할 이유가. 그러니까 종이 아주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다 자기 주인 소개하고 그다음에 그 아들 소개하면서 아들 갖다가 하여튼 좋은 점을 다 걸쳐가지고 상대방에게 알려줘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읽으면서 생활의 지혜를 찾아야 돼. 이런 거구나. 그래서 이제 바로 저녁을 먹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을 끝내지 않고는 저녁 안 먹습니다. 이게 참 또 하나 뭡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정신이 대단한 거예요. 보통 출장 같은 데 가면은 일 보기 전에 저녁에 뭐부터 해요? 적대부터 받죠. 그죠? 그래 놓고 이제 건강하게 먹고 다음날 아침에 이제 술도 덜 깼는데 이제 이거 하잖아요. 근데 이미 약발이 막 먹혀 들어가. 근데 이 종은 저녁 먹기 전에 일 끝냅시다. 일 끝내기 전에는 나 저녁 안 먹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병이 될 게 너무 많아. 식감은 좀 마무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어요. 그래요?
그러면 그래서 그러면 일단은 조금 쉬었다. 중지를 하고 예. 그럽시다. 예.